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33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섬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행해지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 심판이 이제 나왔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한 계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분명히 성경은 심판을 받는 이 대상이 바로 우상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섬기는 그런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 대상자들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 중동에 있는 가장 긴 이 강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2,800km 되는 그런 또 아주 긴 이 강이고, 이 발원지가 터키 알메니아 산맥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이런 중동 지역을 완전히 통과하는 아주 긴 이 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같은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 영이,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더러운 영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용은 이 사탄을 이제 말하죠.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또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이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천재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더러운 이 영은 귀신의 영이다, 즉 이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들 또한 이런 사탄,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제 나온다. 이것은 마치 이제 사탄이 용과 이런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해요. 이런 또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이것을 이렇게 모방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또 기만적인 것으로 해서 또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또 장면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런 왕들, 권력자들을 자꾸 미혹해서 바로 주님의 군대와 일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그런 주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부리는 그런 영으로 이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이제 먼저 보면 바로 그 아마겟돈 이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새 영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이제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왕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말하는데, 바로 주님의 군대와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그 말인데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기또의 산, 또 무기또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무기또의 그런 산이고, 바로 헬라어는 아마겟돈. 이 무기또라는 이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또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 정도 바로 지점에 또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 군대와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런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바로 전쟁하는 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이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는 이 유브라데 이 전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 전쟁,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천을 놓아주라면서 유브라데 이 전쟁은 지상 세계에서 각의 나라들이 이런 싸우는 그런 또 아주 큰 나라들이 싸우는 그런 세계 대전, 일종의 이제 3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 같은 이런 또 인류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또 종말의 전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주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이 유브라데 이 전쟁은 바로 7년 환란에 바로 전 3년 반 그때 기간이 지날 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후 3년 반에 7년 환란에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바로 인류의 정말 마지막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바로 재림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원이라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큰 나라에 있을 전쟁, 바로 주님의 군대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다 이제 패배를 이제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본문 바로 15절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다. 주님께서 예고 없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오신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장 축복의 날이요,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만,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또 따라가는 자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정말 도둑같이 많은, 바로 돌발적으로 정말 그들에게는 이런 당혹스러운, 아주 부끄러운 그런 또 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또 고난의 그 길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이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물론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축복의 자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그런 그 인생이 부끄럽겠습니까? 후회하고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을, 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의인들이 입는 주님의 흰 옷을 입는 그런 자녀들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심판은, 여섯째 대적은 특별히 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서 바로 주님의 이런 또 군대와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그런 또 전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절에는 일곱째,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적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이 대적 심판은 이 땅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럼 17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도
이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얼마나 여러분이 지진이 아주 큰 대지진인데 지금 일어나는 이 지진과는 아무런 비교되지 않는 이런 지진입니다. 얼마나 큰가. 여러분 19절에 큰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성은 대도시 또 나라를 이제 말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그런 도시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큰 성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제 받음에 각 섬도 엎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완전히 지구가 이 땅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곱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주의 자녀들은 공중 휴거의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 휴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공중 휴거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일곱째 대접 심판이 행해질 때 이 지구가 다 깨지고 사람이 거기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또 세력들 아마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또 이기게 또 역사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대접, 큰 대접, 일곱 대접 심판이 행하기 전에 주의 자녀들을 공중 휴거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깨닫지 못해서 잠자는 또 신앙으로 있어서 그만 두 3년 만에 떨어진 이런 다섯처녀처럼 그런 또 백성들 그래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또 맞이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때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이 백성들은 다 공중 휴거의 그 은혜를 바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의 또 죄악, 때로는 주의 자녀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또 때로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다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심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서 주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자녀로서 이런 은혜를 또 기억하고 더 철저한 말씀 중심과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도 21절에 그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게 여러분 우박이 보통 요즘 보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린아이 한 주먹 정도 되는 우박도 큰 우박인데 이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이게 약 한 달란트가 약 한 60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박에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다 그냥 떠내려가는 판에 이런 큰 우박 60kg가 넘는 우박에 떨어지니 누가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멸망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크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또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영접하고 우리가 이 재앙에서 또 빠져나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인내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분별력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또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회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 또한 하나님을 비방했던 세력들, 그리스도를 또 따라갔던 세력들, 또한 교회를 비방했던 세력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심판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데도 여전히 그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또 만나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삼성 귀전교회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